저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요즘은 보면요, 집을 찾아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고 교회에 다니는지 묻고 전도지 비슷한 거를 나눠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몰몬교이거나 여호와의 증인이죠. 저희 집에도 최근에 한 2번 정도 이제 깔끔한 수트를 입고 아주 건장한 미국 남자 2명이 방문해서 목사인 저에게 예수님을 믿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대답을 해야 되나 안 믿는다고 해야 되나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황이 참 재밌죠. 목사에게 저에게 예수님을 믿냐고 물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막 해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요, 거의 하지는 않지만,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도 많은 교인들이 짝을 지어서 전도지를 들고 집집에 전도하러 사실 많이 다녔습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최근에 나오는 전도지, 그 문구를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혹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와 같이 이 전도 대상자 개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30년 전 전도지의 문구는 지금과는 좀 사뭇 달랐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오래전 옛날 전도지 메인 문구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죠? 그 당시 전도지의 메인 문구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2번째는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는 것 같죠? 이 표현의 일반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표현의 일반적인 의미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자녀가 성공하는 복을 받는다라입니다. 이 한국에서도요, 한 시대를 쫙 풍미했던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조영기 목사님의 오중복음 3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 요한 3서 1장 2절을 근거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축복,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 또는 건강해지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지금 최근에 와서는 전문 용어로 번영신학이다, 번영신학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에서도요, 이 번영신학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 텍사스에 있는 레이크우드 처치, 바로 조엘 오스틴 목사, 그분이 번영신학의 대가로 불립니다. 현재도 아마 교인이 한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양쪽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기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좀 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 달콤한 사탕 발린 복음으로 왜곡시켜서 교회를 타락시킨 주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비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을 얻게 되나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나요? 일단 저의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아니요. 예수 믿어도 사실 우리 인생에 그다지 반전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런 설교를 해야 될 때마다 사실은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안 그래도 인생이 힘든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 믿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교회에 충성해도 사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반전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저도 참 괴롭고 불편하고 사실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요, 목사로서 앞에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번창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건강해집니다라고 너무나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제 마음도 참 편하고 목회도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도해서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경을 3독 4독 했더니 교회에 충성했더니 모자르던 교회의 건축비가 채워져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고 교회의 성도들이 갑자기 늘고 모든 성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 풍족해졌다라고 말하는 식의 설교가 그런 식의 간증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목사인지 집사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기도하고 성경 통독하고 교회에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똑같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그들이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그들이 아니면 마음과 정성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노력이 조금 못 미쳤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시는 그런 차별하시는 분이신가요? 저는 비록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실이라도 아니면 기대와 반하는 사실일지라도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해주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는요,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와 같이 현대를 살아가는 온 세상에 흩어진 믿음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 즉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사는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 야고보서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첫 번째 권면을 시작합니다. 야고보가 가장 먼저 한 권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가장 먼저 한 권면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한 권면입니다. 이 신앙의 선배인 야고보가 말하는 기쁜 소식은 듣기에 달콤한 사탕발림의 소식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도 예수를 믿어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게 된다는 어찌 보면 냉엄하고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업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온갖 각종 시험에 다 합격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건강하게 장수하고 가정이 평안해진다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시련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과 시험에서 열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시련과 시험은 이 야고보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에게도 있으며,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고, 그리고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시련과 시험을 겪을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늘 꽃길만은 걷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광야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걸어갈 수 있다는 그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야고보는 믿는 자들이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가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대상인 이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잘 살아가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물질과 건강과 자녀의 축복이 아니라 박해와 핍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자신들의 고향을 도망치듯이 떠나야 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에게 혹시나 잡혀서 내가 죽지는 않을까, 그런 것을 불안감을 안고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나라가 아닌 이방인으로서 외국에서 살아가는 어려움과 고난을 또한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야고보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한 문제는 그들이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당하게 될 때 그들에게 함께 찾아올 바로 믿음의 시련이었습니다. 믿음의 시련. 오늘 말씀 3절에서 야고보는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은 너희 믿음이 시험을 당하는 경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독하게 먹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여러 가지 시련을 견디어내더라도 어느 순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시험이 한꺼번에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라는 억울한 생각이 들게 되고 또한 실망감을 가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며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좀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아울렛에 가서 옷을 사러 아울렛 몰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 옷을 사고 계산을 하려면 이렇게 긴 줄에 이렇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 기다려야 하죠. 저 같으면 모르는 사람에게 말도 잘 안 걸고 그냥 서 있을 텐데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스몰톡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꾸 말을 걸려고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극아이 성향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에 많이 서 있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혹시나 나한테 말 걸까 봐. 제발 나에게 말을 걸지 않기를 바라며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먼 산을 바라보거나 쓸데없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날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계신 한 50대 정도 된 그 미국 남성분이 심심하셨는지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사냐, 넌 뭐하니 등등 개인적인 것들을 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살던 동네를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대학원에서 나는 공부를 하고 있다 했더니 무슨 공부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다닌다, 목사가 되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다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기도 예전에는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5년 전 자기 아내와 자기의 유일한 외동딸이 6개월도 안 되는 간격으로 차례차례 세상을 떠나자 굳이 교회에 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요즘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많을까?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 번도 던져보지 않으신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슬픔이나 고통, 실망 혹은 무엇이 되었든 그런 것의 폭풍우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리다 못해 때때로는 우리 믿음이 무너져 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던 저의 대학교에 친했던 친구가 단기 선교 사역 중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동기가 너무 어렵게 공부를 끝내고 그 소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암으로 두 자녀와 사모님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다른 무엇도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떠난 단기 선교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시작한 교회였는데 마치 나의 믿음을 조롱하는 듯한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 때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인지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하나님의 침묵이 그분의 전능하심에 회의를 품게 만들기도 합니다. 약한 자들이 잘 살며 악한 자들이 잘 살며 평탄한 모습을 보며 그들과 믿는 나의 삶을 비교하며 과연 질서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까 하는 의심을 품게 만드는 때가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련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고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계속해서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시험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많이 흔들릴 때 그 과정이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으로 인한 믿음의 시험, 그 과정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충분히 자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 했던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그 다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지? 그럼 이제 믿고 구원받은 자로 우리는 뭘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 질문의 답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과정은요,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과정을 꾸준히 참고 견뎌낼 때 끈질긴 인내에 의해 서서히 완성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다이아몬드와 연필심이 들어가는 흑연은요, 서로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다이아몬드는 석탄인데 이게 오랫동안 강한 압력을 받아서 단단해지고 하다 보면 아름다운 값비싼 보석인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것입니다. 흑연이 강한 압력을 받지 않는다면 그냥 단지 석탄으로 남을 뿐이죠. 흑연이 강한 압력을 견뎌내고 그것을 다 이겨내고 나면 결국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믿음의 시련을 당하면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를 말하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 자체에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닥칠 시련을 이겨낼 때 온전하고 구비된 성숙한 인격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험당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 3절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안다.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요, ESV 영어 성경을 바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너희가 알다시피,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 그 과정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입니다. 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련이요, 결국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종종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내 믿음의 진정성이 시험을 받지만 결국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나의 신앙과 믿음을 지금보다 더욱더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오랜 기간 믿음 생활을 하며 그 경험을 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과 신앙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겪으며 성숙되어져 왔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분명히 아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사실 오랜 시간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견뎌오며 성숙되어져 온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나의 어려움들이 20년 전에 있었던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했던 그 사건들이 지금 와서 보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정말 유익이 되었더라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힘들지라도 그 시련들이 내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할지라도 내 믿음을 가차없이 흔들지라도 이것이 결국에는 나의 믿음의 유익이 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기에 이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힘든 것은 사실 너무 다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결국 우리를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 갈 것임을 잘 안다고 해서 그 시련이 힘들지 않나요? 우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나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해도 유익이 되어지는 그 기간, 그 고난들이 힘들지 않나요? 우리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어 가실 정말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들 그 시련의 시간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릴 정도의 시련이 찾아오면 알아도, 믿어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아도 우리는 힘든다는 겁니다.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버티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을 인내하며 버틸 수 있게 해줄 믿음의 공동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뤄 함께 예배하고 믿음 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요, 바울은 교회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지체가 서로를 같이 돌보게 만드셨습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고 영광은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믿음이 뛰어나도 제 믿음으로 제 가족들과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을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온전함과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요, 절대 혼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가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진 여러 가지 시련들과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모두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릴 정도의 시련이 찾아온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에서 돌보아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가족이 없었다면 저에게 찾아왔던 이 믿음에 흔들릴 정도의 시련을 인내하며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대 후반에 처음 미국에 와서 유학생으로 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 때 시도 때도 없이 집으로 불러서 밥을 먹이고 아파트 구하는 것도 도와주고 시도 때도 없이 라이드를 열심히 도와주셨던 미국에 다닌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목장의 방직이었던 그 집사님 부부. 뉴저지에서 조지아로 내려갈 수밖에 없던 그 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돌봐주고 이삿짐을 실어주고 조지아로 떠나는 제 이삿짐 차를 마지막까지 뒤에서 지켜보시던 그 두 번째 목장의 방직이었던 집사님 부부. 조지아에서 정말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어려움을 함께 나눴던 믿음의 동역자들. 정말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온 이 오레곤에서 목사라는 타이틀 하나 있다는 이유로 늘 섬겨주시고 먹을 것도 채워주시고 돌봐주셨던 여러 명의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저는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획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였던 이분들로 인해 제가 인내할 수 있었고 인내가 자라날 수 있었고 조금씩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었다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던 분들로 인해 조금은 더 잘 인내할 수 있었고 조금씩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까지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분명 잘 아실 겁니다.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공동체란 이름으로 교회에 함께 모이는 이유는 바로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서로 돌보아 주어 인내할 수 있게 해주고 그로 인해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바로 그 목적인 것입니다. 믿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고 받은 복은 물질의 복도 아니고요. 건강의 복도 아니고 자녀의 복도 아닌 우리 교회와 같은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 내가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인내를 배우게 되고 결국 함께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이라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지혜란 바로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시련을 이겨내고 인내를 이뤄 함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세상을 사는 첫 번째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성장했다고,
우리가 조금 더 사람이 많아졌다고 혹은 조금 더 풍족해졌다고 해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느꼈던 이 지혜를 잊지 않고 이것을 놓지 않고 모든 예삼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온전함으로 또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